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우리 부흥설교 특색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부흥설교도 취향, 청중 분석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장로교의 좀 보수적 성향이 강한 교회는요, 사경의 스타일의 부흥회를 잘하는 부흥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그러면 제목을 제목을 먼저 정하잖아. 뭐 이렇게 해서 합시다, 어쩌게 합시다. 제목을 정해놓고 하는 게 제목 설교죠. 그 다음에 본문 설교는 제목이고 뭐 그냥 성경 읽고 이 본문에서 제목을 찾고 본문에서 대지소지를 결론을 여기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은 이제 하나 끌고 와서 청중 적용이 아니라 실천 과제, 이렇게 삽시다. 근데 그걸 되게 이제 목회자들이 거기서 끝나죠. 이렇게 삽시다로 끝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우리가 그걸 이제 아이템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매주마다 매주마다 뭐 합시다 이러면요, 성도들이 설교 때마다 부담이 되는. 또 뭘 또 하자 그러는구나. 정말로 그러니까 1년에 꼭 한두 번 정도 해야 될 소리가 있고, 매주일마다 그저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고 기도합시다, 이것도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손을 들고 한번 손을 이만큼 들고 기도합시다, 이것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시켜, 그냥 마음으로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십시오. 마음으로 결단해라. 그럼 뭐 무슨 결단인지 서로는 모르니까 마음으로 결단해라. 그 다음에 뭐 여러 새벽 기도 많이 나오라. 광고성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설교 속에 이제 그런 이제 결단 아이템이라는데, 결단 아이템 한번 따라합시다. 결단 아이템.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결단을 했으면 결단하도록 이끌고 가야지. 어설프게 건들리려면 건들지 말아야 돼요. 건들 때는요,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싸웠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야죠. 설교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엄청난 영적 전쟁이거든요. 어제 아까 오살리 얘기했지만, 그 오살리 현장에 온 사람들은요, 그냥 일반 목사나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목숨 막 건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청중 분석을 못하니까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 소리 들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경동 목사나 강원식 목사가 TV에 나오는 어떤 TV 대중설교, 그 설교 들으려고 여기 온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댓글을 다는 거야. 아니 올시다. 우리 어제 내가 방송하다 이렇게 봤더니 장경동 목사 아니 올시다 뭐 어쩌고 막 그걸 거기다 그 사람들을 막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뭐 양신 역사라 그러는데, 양신 역사라는 말은 그렇고, 양신 역사는 그렇고, 악령 역사도 강하고 때로는 성령의 역사도 강하고. 그런데 사실은 성령 역사 강한 사람이 악령 역사 강할 리가 있겠어요? 그 성령 역사는 잘못된 성령 역사죠. 그러니까 청중 분석에서도 이게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일반적인 얘기 해가지고 그게 통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 저 수원의 삼성전자 앞에 제가 한번 부흥회 갔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첫날부터 전부 다 볼펜을 들고 노트를 들고 뭘 적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학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설교가 적을 거리를 줘요. 그러니까 거기 수준이 있잖아. 삼성전자에 이제 고급 그 간부들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다 대학 나왔고 유학하고 온 사람들이고, 최소한 삼성 수원이니까 연구소거든요. 연구원하고 연구원 부인들 사는 생활도 어느 정도 괜찮고, 월급도 괜찮고 수준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적 요구를 만족을 얻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영적인 얘기해봐야 볼펜 내려놓는다니까. 그리고 책 덮어. 이제 적을 거 없다 이렇게. 어? 적겠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적을 거리를 줘야 된다 이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스타일에 맞춰야 되고 장소에 맞춰야 되고 청중에 맞춰야 된다. 제가 이제 군부대 많이 부흥회를 했어요. 군부대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이제 마지막 부흥회가 육군본부교회 용산에 있는 국군중앙교회에서 한 주간 그 천안함 사고 났을 때 있죠. 천안함 사고 났을 때 천안함 사고가 토요일 날인가 났어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났는데 그 주일부터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부흥회를 했고 새벽 기도는 두 군데에서 새벽에 5시 여기하고 5시 40분인가 저 공군본부 쪽에서 대방동에서 차로 달려가서 새벽이니까 한 10분이면 한 5분이면 달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는 누가 모여서 장군들이 모여 있잖아요. 거의. 그래서 따로 이제 장군 부인들만 또 따로 보내고 전직 국방장관만 7명이 앉아 있었고 성가대에 전직 국방장관이 4명이야. 성가대에 사성장군 출신들, 대장 출신들, 이필섭 장군부터 시작해서 막 배 갈랐던 권영애 장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직 국방장관 부인들. 이 여자들은요 모자 쓰고 모자 벗으려도 모자 안 벗어요. 할머니들이 모자 벗으면 소갈머리가 다 보이니까 모자 안 벗는 걸 굳이 자꾸 모자 벗으라 그러면 안 돼. 그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 줘야지. 그런 건 안수해가지고 내가 베끼면 돼 가서. 담임 목사가 중령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성장군 부인들하고 그 사람들은 손 들으라도 손도 안 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막 손 들으라고 소리 지르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아주 쏴해지는 거지. 그래서 따로 이제 그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 아니고 군인 배가 이제 북한 어뢰 맞아 가지고 언론에서는 막 그냥 군인들 막 공격을 하죠. 막 아주 어려울 때예요. 그때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장군들하고 장군 부인들만 많고 따로 이렇게 집회했는데 이건 칼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군부대 중에 또 이런 부대가 있어. 신병훈련소. 금방 민간이었다 짝대기 한 개도 아직 못한 놈들 훈련 받으러는 이놈들은 범사에 잘 생각만 해. 자겠다고 온 놈이지 설교 들어올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올 때 이놈들은 커피를 세게 먹여야 돼. 갈 때 원래 커피를 주거든. 끝나고 나면 아니 들어올 때 먹여라. 아주 그냥 들어올 때 커피를 한 잔씩 딱 먹이고 더 달라면 더 주고 그 다음에 갈 때 이제 빵 준다. 갈 때 요새는 빵도 뭐 옛날처럼 뭐 빵 하나 줘서는 안 되고 지금은 막 피자 막 시켜가지고 피자를 막 몇백 판을 시켜가지고 주는 것도 있고 또 햄버거 맥도날드 햄버거 같은 거 시켜서 햄버거씩 하나씩 주고 그런데 신병들을 여기다 깔아놓고 설교를 하려면요 냄새는 막 푸린내는 나지. 얘들이 막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막 하지. 감기 걸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콜록거리고 앉았지. 따뜻하니까 막 잘나고 그러지. 그러니까 조교들이 막 바가지 가지고 막 머리 때리고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조교들 다 뒤로 보내고 때리지 마라. 애들을 때리냐 다 내보내고. 그러면 그게 듣겠냐. 막 일어났다 앉혔다 막 별소리하고 막 실로하면 다 알아.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이건 아주 논산훈련소 18번이야. 다 알아요. 아주 일어나서 춤추면 실로. 얘들은 이게 참 저 복음성가지 몰라. 군간 줄 아나 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주야 당신께 감사하리라 그거. 그게 논산훈련소만 그런 게 아니라 부사관학교도 그렇고 뭐 특전사령부도 그렇고 저 담양에 있는 11공수여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2등병이냐 그 다음에 부사관들이 있어요. 또 부사관은 준육이 들어있어요. 부인들도 이렇게 보면 위관장교 부인이냐 영관장교 부인이냐 장군 부인이냐가 벌써 머리 스타일에서부터 다르고요. 얼굴이 벌써 때깔이 달래. 그러니까 낮에는 부인들만 모아놓고 설교를 해요. 남편들은 출근하고. 그러면 그 아내들한테 맞는 그것도 장군 부인도 은혜 받아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부사관 뭐 중사 상사 주인 원사
부사관 부인들도 은혜 받아야죠. 그 이걸 전부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 계층만 자꾸 장군 부인만 들으라고 해도 안 되고, 또 자꾸 대위 부인만 이쁘게 생겼다고 그거만 설교 들으라고 해도 안 되고, 조금씩 나눠줘야 돼. 설교를 이렇게 나눠줘. 조금씩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여기도 조금 터치해주고 여기도 조금 해. 그런데 그 조금이라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대위 부인인데 이제 옷 벗고 나가야 돼. 사단급의 대위는요 참모입니다. 사단장 참모거든요. 대위 이제 하고 옷 벗고 소령 진급 못하고 나가는데, 얼마나 그 신세가, 이게 군부대 같은 데는 진급 처리되면요 오로지 진급에만 막 목숨 걸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가 참 어려워요. 그럴 땐 뭔 얘기해야 돼? 진급만이, 군 생활만이 전부는 아니다. 민간 생활에도 할 일이 많다. 전주에 있는 35사단 부흥했는데 소령인데 조종사예요. 헬기 조종사인데, 헬기 육군 항공단 헬기 조종사인데 소령으로 옷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군대 말고도 할 게 많다, 막 축복해주고 위로해줬는데 진급이 끝나서 결정이. 근데 한서대학교 항공운항과 교수로 가가지고 할렐루야하고, 어떤 사람은 대위로 전역했는데 나중에 신랑이 건설회사 차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지금 미국 가서 살고 있는데, 나 미국 오면 언제 자기네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때 군생활 때 외롭고 아주 눈보라치는 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았는데 전부 다 진급하는 사람이고 고급 간부들인데, 자기는 이제 옷 벗고 나가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요 기한 채워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한마디 해준 것이 그렇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됐다는 거예요. 전체 설교를 들으라고 한 건 아닌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터치해 준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됐다 이게. 장로님도 조금 터치를 해줘야 될 경우도 있고, 초신다도 터치를 해줘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청중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설교에 있어서는, 특히 부흥 설교는요, 목회 설교는 시리즈로 나가면 되잖아요. 오늘은 이거 할 거고 다음 주 뭐 한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나 부흥 설교는 그때 영적 분위기와, 그러니까 영적 분위기를 빨리 체크를 해야죠. 영분별을 해야지. 지금 영적으로 침체가 됐냐? 설교 들을 준비가 안 됐어. 쌈박질, 지난 주일날 막 공동회와 쌈박질 나가지고 전주에 있는 전주 동북교회 내가 붕에 갔더니 살벌해요. 마당에다 막 선거 투표소를 차려놓고요, 선거 막 장로 투표하는데 교인들이 많으니까 막 투표소를 차려놓고 이렇게 막 하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누구 편드는 얘기, 장로 편들고 누구 안수사 편드는 얘기 했단 큰일 나죠. 살벌하지. 근데 거기다가 지금 설교한다고 은혜가 되겠어요? 때로는요, 어제 제가 오전에 부흥회한 설교 우리 동무님 들으셨다는데 처음부터 다 들었어요? 근데 찬송하고 기도를 한 50분 했어요. 이미 30분 준비 찬송 끝났고, 내가 마이크 잡고 설교 시작한 본문 읽어놓고 본문 들어가지도 않고 본문 설명하면서 찬송하고 기도가 한 50분 했는데요, 여기저기서 막 통곡 소리가 나니까 이거는 내가 계속 끌고 나가면요 이거 어렵죠. 그렇다고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데 바로 땡땡 쳐가지고 끝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분위기를 잘 타는, 운동도 리듬이 중요하더래요. 리듬을 타야 된다 그러는데, 설교에서도 설교의 리듬, 영적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만 갖고 있는 리듬이 있다니까. 군부대는 군부대가 갖고 있는 리듬이 있습니다. 삼성자 직원이 나오는 교회는 그 직원들만의 칼라가 있어요. 장학일 목사가 개척한 그 교회는 신당 중에 중앙시장에 장사꾼들만 모여서 시작한 교회거든요. 거기는 거기에 맞는 칼라에 맞는 설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청중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모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 부흥회를 할 때 이제 오늘 본문 설교,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가 잘 맥힐 때는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가 본인도 좀 빡빡하고 듣는 사람도 눈을 감고 있고 아멘을 안 한다, 눈 감고 있는데 설교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땐 찬송으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찬송이 잘 맥혀 들어가, 굳이
그 찬송을 끊고 설교할 게 뭐 있어요? 찬송하다 통성기도만 해도 다 결판 난 건데, 찬송 어제 오전 설교 같은 경우는 내가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찬송으로 벌써 끝났어. 찬송하고 통성기도로 벌써 그건 판이 끝난 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 후배 유명한 부흥사가 있는데 지금 뭐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제 통화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찬송에 끝났습니다. 아주 그냥 첫 찬송에 끝났다는 거예요. 첫 찬송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먹혀 들어갈 땐 찬송을 불러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도 좀 빠른 찬송이 먹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이렇게 좀 감성이 필요한, 이렇게 좀 느린 찬송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 또 헌금 시간 헌금 시켜놓고 박수 치면서 찬송 시키네. 그럼 박수 치느라고 헌금 못 한다니까. 그 지대에 큰일 나. 헌금할 땐 무조건 아주 늘어지는 걸 불러야 돼. 주머니에 손 들어갈 때까지. 헌금 잘 시키는 부흥사가 인기 있어요. 아무리 설교 잘해도요, 헌금이 안 나오면 운영이 안 돼. 설교는 좋은데 별로 열매가 없어. 이런 소리하고 앉았어. 열매래. 그게 열매냐? 돈이지. 그래서 찬송이 먹혀 들어갈 땐 찬송을 해보고, 안 되는데 계속 또 찬송을 10분이 30분 40분 하지 말고, 찬송이 안 될 땐 통성기도가 또 있어요. 통성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통성기도가 막 먹힐 때가 있고요, 기도가 또 빡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시작하기 전에 멘트를 날릴 때 멘트 한마디가 기도에 불을 팍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멘트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을, 심령을 뒤집는 멘트가 있어요. 통성기도에도요, 통성기도에도 제 기도하고 앉았지 말고, 통성기도의 이 인도자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통성기도에 마이크 잡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은 기도하고 나는 설교하는 시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아이템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를 교인들이 마이크 소리에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소리 하면요 투잡아집니다. 투잡아져. 그러니까 그 영적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통성기도를 할 필요성도 있고, 찬양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찬양도 느린 찬양도 하고, 때로는 좀 감성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고. 임영웅이한테 좀 배우세요. 임영웅이 속에는요, 어떤 노래가 들어가도 임영웅 스타일이 나와요. 임영웅은 무슨 노래를 부르더라도 임영웅 스타일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노래가, 어쩐 노래는요, 임영웅이가 부른 당신은 나의 무슨 별빛인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한가, 그거는요 지금 4,700만 명이 들었어. 4,700만 명은 아니겠지? 4,700만 번이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들었다. 나만도 한 10번 더 들었어. 이제 나도 부르게 생겼어요. 그 속에만 들어가면 그 사람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노래를 만들어줘도요, 원작자보다 더 보랏빛 엽성가, 그거는요 서른도 노래거든. 서른도보다 임영웅이가 더 잘 불러. 서른도가 눈물 흘렸다니까 깜짝 놀래. 지가 만들어 놓은 거 지 노래인데, 그게 원래 한 10 몇 년 전에 유행이 안 돼가지고 그냥 묻어둔 노래인데, 그걸 임영웅이가 불러서 대히트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원작자보다 더 잘 불러. 어떻게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냐 이거예요. 똑같은 설교라도, 똑같은 찬송 인도라도, 찬송을 그냥 10곡 20곡 됐다 할 일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는 공포의 반복법. 저 어디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불러온 사람이 아니고, 오정현 목사님은 LA 사랑의 교회 할 때 찬송 인도의 아주 공포의 반복법이라 가지고
새벽에도 막 찬송을 30분씩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가 되면요, 후렴만 은혜가 되면 1, 2, 3절 안 해. 후렴만 그냥 30분 해제끼는 거예요. 거기다 베코러스 자기 성가대원들 뒤에 막 세워가지고 하는 거야. 녹아내리는 거죠. 거기에 무슨 설교가 필요해요? 거기 무슨 설교가 필요하냐 할 때,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 은혜도 안 되는 설교. 설교가 은혜가 될 때는 설교로, 통성기도가 은혜가 되는 통성기로, 멘트가 조금 은혜가 되면 멘트도 약간 길어도 괜찮고, 때로는 그렇지만은 부교육자나 찬송 인도자들은 멘트를 자제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자의 의도하고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부목사나 부교육자나 찬송 인도자가 설교자가 내가 무슨 설교할지도 모르고 자꾸 멘트를, 이상한 멘트를 자꾸 날리고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 청정을 잘 분석해서 찬송이 은혜가 될 땐 찬송으로, 또 어떤 사람은요 주일 낮설교 하는데 찬송을 10번 부르는 사람, 10곡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낮설교에 찬송을 설교 시간에 찬송을 10번 부른다니까. 은혜가 안 되는데 그렇게 정해놓고 원고에다가 여기다 찬송 불러요, 여기다 요거 불러요, 이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분은요 찬양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동문들도 찬양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보라 목사님 찬양의 영이 있는데요, 손도 봐야 되고 발도 좀 보긴 봐야 돼요. 근데 손만 보면 되냐? 발도 봐야지. 찬양의 영이 있는 사람이 굳이 무슨 설교할 게 뭐 있어요? 찬양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찬양이 될 땐 찬양으로 밀어붙이고, 기도가 될 땐 기도로 밀어붙이고, 통성기도가 될 땐 통성기도로, 결단기도가 될 땐 결단기도로.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거기다 치유기도가 나올 때 막 치유로, 자기 믿음으로 고침받는 거지. 뭐 내가 신의 은사 없어도 주님이 치유의 기도를 시킬 때는 조영기 목사님이 신의 은사가 있어서 한 분이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은 믿음으로 믿음의 은사가 있던 분이에요. 믿음으로 그분은 선포한 거예요. 오늘 여기 암병이 났습니다. 암병 걸린 사람 봤어?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거든요. 그분이 신의 은사로 한 게 아니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흥회는 막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포기도. 이루어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아멘입니까? 또 철딱선이 없더니 어떤 여자 목사는 세상에 국민일보에 불렀더니 기도 시간, 그것도 대표 기도도 아니고 제목을 정해줬거든.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 마이크 잡더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니 나라 기도하려는데 뭔 귀신 물리치고 앉았어. 그래서 그 여자 좀 제발 좀 세우지 말라고 그래. 내가 아유 저 아줌마 좀 제발 세우지 말아자고. 아니 새벽부터 무슨 귀신 축사하고 앉았어. 주제를 알아야 돼. 주제를. 여전도에 헌신 예배 왔으면 여전도에 하고 맞는 소리를 해야지. 교사 헌신 예배 교사에게 맞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청중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흥설교의 주제는요, 답답 회개. 회개가 맨 처음 설교는 원래 이제 우리 부흥회 그러면 한 주간 그러면 앞에 설교가 회개 설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루를 잡는다 그래도 오늘 하루 1시간 설교라도 1시간의 전반부는 회개,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결단, 이렇게 그 순서가 그 말씀 안에서 그냥 회개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흥설교의 주제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부흥설교의 주제는 회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다보다 회개. 그래서 부흥회의 진정한 부흥은 뭐냐? 회개가 부흥이에요. 아니 회개를 해야 성령이 역사하든 뭐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든 할 거 아닙니까? 목사가 회개하면요, 강사가 회개하잖아, 그건 설교할 것도 없어요.
어제 제가 있었던 일이니까. 아버지 부르는데 눈물이 터져가. 그날 또 내가 어제 손수건도 안 가지고 있는데 행거칩을 가지고 빼서, 근데 이건 뭐 또 써야 되니까 이거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휴지, 그 두루마리 휴지가 앞에 있길래 그거 가지고 눈물을 닦았는데, 그건 설교 안 할 필요도 없어. 성령이 강사를 울리면요, 그건 끝난 겁니다. 누구도 못 당해. 설교는 먼저 나 자신에게 해야 돼. 사람들이라고 하지 말고 나보고 해야 돼. 그러니까 회개 역사, 내가 먼저 회개하는 생활. 나는 회개도 안 하고 성도들만 회개할지어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 그게 회개가 되겠냐. 그래서 이 회개 설교로서 우리가 설교 주제로 삼을 수 있는 것 중에 회개라고 하는 주제가 필요한데, 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제목을 회개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제목은 감춰놔야 돼요. 제목은, 요즘에 제목을 정할 때 주보를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 설교 하려고 그러는구나, 제목 보면 벌써 나왔네, 이러면 설교 안 들어요. 제목을 봐가지고는 도대체 뭔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야 돼요. 아멘. 설교 제목을 보고는 오늘 무슨 설교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야 들으려고 그러지. 이미 다 뭐 뭔 말을 할지 다 뭐 여기 적혀 있는데 뭐. 그래서 새벽 기도의 중요성,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으면 새벽 기도 못 나온 사람은 아예 안 들어요. 어차피 나는 안 나올 거니까. 새벽 설교의 중요성, 안개 속에 빛나는 불빛, 이렇게 저는 안개 속에 뭐가 불빛 나나. 새벽에 안개를 뚫고 나오면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연구해서 이제 그 카피라이터들이 이렇게 제목 뽑는 걸 잘 보세요. 타이틀을 뽑는 거를. 그래서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제목을 회개할지어다야. 또 어떤 목사는 이렇게 썼어. 배 터져 죽은 자, 가론 주다가 배 터져 죽었다, 그 얘기야. 그러면 그 설교를 누가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회개를 설교의 주제로 삼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바깥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벌써 너 칼로 찔러 죽여 이러면 누가 가도 죽을 놈 누가 있냐? 피하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피해야 되는 설교를 해야 될 상황에서는 제목에 나타나면 안 되지만은 정말로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가 오늘 설교는 은혜의 길이다. 은혜의 길이 뭐냐? 복 받는 길이 뭐냐? 회개라는 거죠. 그 회개하면 뭘 회개해야 되냐? 회개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반대로 그러면 회개 안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회개한 자의 삶과 회개하지 않은 삶, 성경에서 뽑기도 하고 예화 속에 뽑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간증 설교를 우리가 부흥에서는요 간증 설교를 많이 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성경은 생각이 안 나고 간증만 오래 갑니다. 간증 한번 듣잖아. 간증 은혜 받으면 간증은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목회 설교에서는 간증을 자제해야 되지만 부흥 설교에서는요 간증이 굉장히 핵폭탄급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이제 부흥 목사님들이 헌금 많이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게 하는 간증. 의도가 벌써 불순하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요. 설교자가 담대하지 않으면요, 설교자가 떳떳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 자,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삼을 수 있는데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할렐루야. 꼭 설교를 다른 얘기를 했더라도 찬양, 설교로 은혜 끼치고 나서 찬양을, 예수의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면 회개할지어다 얘기 안 해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 보혈 찬양을 하다 보면 회개는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회개 역사, 그 다음에 따보다 거듭남,
구원이죠. 구원 설교를 꼭 해야죠. 그래서 부흥회 때 내가 구원을 경험했다, 내가 거듭남을 경험했다. 장로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권사 집사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 초신자가 구원받을 정도로 구원을 정확하게 선포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구원 주러 오신 분이다, 영원한 영생의 구원, 영혼의 구원 주러 오셨다. 그러나 영혼만 구원받냐? 영혼이 구원받으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가족의 구원도 주시지만은 삶의 구원도 이루어 주신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났으니까 새 출발,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줘야 되잖아. 구원은 받았는데 너무 확신이 약한 사람들한테 부흥 설교에서 확신 주는 설교를 좀 하셔야 돼. 예와도 좀 확신을 갖고, 이게 구원받은 거다, 나는 확신이 안 생기더라도 이게 구원받은 거니까 확신을 가져라. 확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소망에 관해서, 이 시대가 소망이 없잖아요. 특별히 요즘에 젊은 세대가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애들, 어린이들, 우리 어린이 때,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저는 유치원 때도 교회에서 유치부를 다녔는데 선생님들이 나한테 소망을 줬어요. 유치부 선생님이 나한테 소망을 줬다니까. 대기 여학생들은 간호사 된다 그러고, 남자애들은 대통령 된다 그러고, 나름대로 뭐 소망이 있다, 이게 이제 구체화되는데, 요즘 애들은요, 대학생도요, 소망이 없습니다. 결혼을 앞뒀는데도 소망이, 뭐 해 먹고 살 거냐? 모르는 거야. 되는 대로 산대야. 그래서 소망에 관하여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소망과 천국의 소망, 할렐루야, 미래에 대해 소망, 나 자신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소망에 관한 주제를 삼아라. 소망이란 주제로만 가지고도 한 주간을 소망이란 타이틀을 갖고서 여러 가지로 설교할 수 있잖아요. 소망. 그 다음에 이제 성령론이죠. 성령 체험. 성령론. 성령 체험.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고, 은사를 경험하게. 근데 은사는 성경적 은사론을 얘기해야지 내가 경험한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입장, 신학적 은사론을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학은 바뀌거든요. 내가 젊을 땐 이렇게 은사론을 얘기해놓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말이 또 바뀌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은사론을 얘기하라. 그러면 젊을 때나 나이 들어가도 그냥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은사론. 그 다음에 부흥에서는 꼭 다뤄야 될 게 교회론입니다. 교회관.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님 몸이니까 절대 교회를 비방하거나 교회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이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 주님을 힘들게 하면 되겠냐? 우리는 다 지체다. 그래서 지체, 교회론에서 그래서 성도들을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도와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교회에 관을 얘기하면서, 불화한 교회는 그때 화목에 대한 설교도 해야 되고, 교회가 뭔가 쪼개진 교회, 그 다음에 단결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를 좀 초상집 같은 교회를 만들지 말고 좀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좀 섬겨라. 한 사람이 한 가지씩 꼭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거, 이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은혜 받으면 뭐가 나올까? 사명론이죠. 다음에다 사명. 다음에다 사명이란 주제를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는 거, 예수 믿게 된 목적이 뭐냐, 주님이 직분 주신 목적이 뭐냐는, 왜 우리를 직분 줬냐는 이 사명론, 직분론. 다음에다 사명, 직분론. 사명론과 직분론을 꼭 다뤄야 될 수 있는, 부흥회 때 이걸 다룰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부흥 설교가 아니면, 부흥회가 아니면 다룰 수 없는 주제가 있어요. 일반 목회자 잘 섬겨라, 이걸 따로 뼈서 설교하기는 어렵죠. 쥐가 저선기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만 섬김에 대해서 우리 그렇다고 그래서 뭐 목사 잘 섬겨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 얘기면 안 되고, 첫째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잘 섬기는 거 당연한 것이고, 즐겁게 목회하도록 도와드려라. 그러나 목사님만 섬기냐? 나보다 어려운 지체들 성도들도 섬겨야 되지. 하나님 물질 주시고 직분 줄 때 그냥 줬니? 섬기라고 준 거다. 그게 네 거냐? 주님 섬기라고 준 걸 왜 네가 가지고 있냐? 좀 섬겨라 이거예요. 청주, 혹시 여기 청주에서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청주에서 온 사람은 하나도 없네. 청주에 어떤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뭐 나보고 내가 무슨 해결사야?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해라. 변호사를 내가 보내가지고 사실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80 먹은 목사님이에요. 교회가 쌈박질 났어. 그래가지고 정직하게 얘기를 했더니 현찰 얼마 가지고 있냐 했더니 70억 가지고 있대. 현금으로 70억 70억 있다. 그러면 부동산은 전체 얼마냐니까 5천억이래. 5천억이야 부동산이. 제주도에도 있고요, 청주에 있고, 오창에도 있고, 수양관도 있고. 그래서 내가 5천억을 가질래 70억을 둘 중에 다 가지면 안 되고 하나만 가지시라, 하나는 포기해라 했더니 둘 다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70억을 풀어라 교회에다가. 어린이들 다 장학금으로 다 주고, 장로님들 자식들 전부 장학금 주고 선교하고 풀어라 이거야. 그러면 교회 5천억은 건진다. 못해. 1,000만 원 비용 얘기했더니 그게 아까워가지고요 좀 깎아달라 그랬다는 거야. SNS에다가 올려준다 그랬더니 깎아달라. 어려워요. 그냥 쌈박질하다 가시라고. 80살인데 뭐 뺏은 놈도 나쁜 놈이고, 온지 담임 목사로 온지 석 달 만에 싸그리 싹싹 다 불법으로 해가지고 싸그리 그냥 다 교회를 장악하고, 교인은 장악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죠.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어려운 지체들을 좀 섬겨라. 할렐루야. 70억 현찰 가지고 있으면 뭐냐 이거요. 그거 진작 좀 개척교회들 돕고 자기네 그 노회나 총회 뿌렸으면, 나눠줬으면 이럴 때 어려울 때 다 도와줄 거 아니야. 한 명도 안 도와주는 거야. 딱 자기 홀로야. 자식도 없어. 아니 자식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왜 그래? 노역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노역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더 늙기 전에 대책을 세워놔야 돼. 나도 손 못 대도록, 나도 손 못 대게 딱 정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명론이나 직분론에 대해서 꼭 교회에서 다뤄야 된다는 거. 부흥의 설교는, 그 다음에 부흥 설교는요 신유를 반드시 다뤄야죠. 나보다 신유. 지금은요 육체적 신유는 다 병원 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침체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의료보험 제도가 참 잘 만들어진 제도인데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재앙이 온 거예요. 옛날 같은 몸이 아프면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원도 가잖아. 요새 몸 아픈데 미쳤다고 기도원 가냐? 침 맞으러 가는 게 빨라요. 진단받고 진통제 먹는 게 빠르지. 기도 안 한다니까 교회 안 가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지금 오늘 이제 60만 명 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못 오죠. 교회 와서 걸리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불러서 죽었지 코로나로 죽냐? 하나님 안 부르면 코로나 100번 걸려도 안 죽어요. 왜 아멘은 안 해요? 아멘 하는 사람 하여튼 교회에서 평생 아멘 하는 소리만 하든 신문대로 거둔다. 저는 아멘도 안 하는 게 뭐 여기 가서 아멘 하면서 교회 가서 아멘 하라 그래. 아멘이 나오는 소리를 해야 아멘을 하지 그냥 되냐? 제절로 오르메리고 여기서 아멘이 막 터져 나와야지. 아니 솔직히 얘기하라고. 코로나 때문에 죽었어? 하나님 불러야 죽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몇십만 명이 죽었다. 그것도 적어. 그것도 적어요. 인구는 너무 많아. 어차피 갈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는 거고, 돌아간 분들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이게 그냥 계절 독감 같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무슨 계절 독감 400명이 지금 10,000명이 죽어. 어제 죽은 사람이 400명인데 10,000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정부가 눈 하나
초상집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400명이 죽었으면 세월호로 400명이 죽었다고 치자가 어떻게 됐겠나? 어떻게 이렇게 철면 피하냐 이거요. 그래서 신유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뭐 코로나 걸린 거, 뭐 무릎 아픈 거는 뭐 무릎은 저 연세주간병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허리 아픈 거는 어디로 가고, 뭐 피부병은 어디로 가고, 눈깔 수술은 뭐 압구정동 무슨 성형외과로 가고 다 가고 나면 교회 뭐냐 그러면. 정신적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신질환이, 목회자들도 자기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마음의 감기가 와가지고 정신질환을, 우울증, 정신분열, 조현병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교회가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책임지냐. 그래서 신유를 반드시 우리가 설교하고,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육체의 병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생활이 병 들어있는 사람 많아요. 생활이 완전히 병 들어있어. 이걸 고쳐줘야 되지 않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유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시주에 대한 이 주제를 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전체적인 주제 중에는 믿음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했다. 믿음, 할렐루야. 믿음은 범사의 약방의 감초가, 모든 약재를 지을 때는 감초가 들어가는 게, 감초가 단맛을 내기 때문에 쓴맛을 감쇄하고, 그 다음에 감초는 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약재에 감초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약방의 감초라고 그러죠. 그러듯이 모든 설교에는 믿음이라는 주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믿음을 따로 빼서 믿음이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성공적인 삶, 할렐루야, 승리의 삶, 이기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살아라, 좀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이 믿음이라는 주제가. 그래서 설교자는 자기 그 핵심 단어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 설교야, 사랑이야. 그 목사님 설교는 사랑이야. 어떤 사람은 능력이야. 그러듯이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따로 떼들 수도 있지만은, 믿음이라는 이 주제가 부흥 설교에서는 쓸 수 있는 주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흥 설교에 꼭 들어가는 게 뭐죠? 시험론, 사탄론, 사탄론, 마귀론, 귀신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겨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주제 중에서 영적인 싸움, 사단론, 마귀론, 귀신론, 때로는 시험론, 욥이 시험을 이긴 것처럼 시험을 이겨라.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론 같은 거, 시험을 이기라는 설교하면요, 이건 거의 적용이 됩니다. 시험 안 당하는 사람 없거든? 사람한테 시험이 있죠. 물질의 시험도 있죠. 육체적 시험도 있죠. 영적 시험, 하다못해 목사님 설교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죠. 별거 다 있잖아.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라. 이 설교가 굉장히 부흥 설교에서는 좋은 주제 중에 하나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승리의 비결, 사탄과 싸움에 이기자. 그래서 작정하고 새벽 기도 양을 늘려라. 뭐 그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번제를 작정하고 주 앞에 드려라. 헌금을 좀 더하게 하려면.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좀 심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십자가죠. 십자가, 구원, 십자가와 구원, 다보다 보혈, 다보다 십자가. 아멘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설교로 다루지 않더라도 보혈 찬양을 꼭 해야 되고, 다 뭐 이렇게 붕붕 뜨는 것만 하지 말고 보혈 찬양으로 영적 정돈을 좀 해줘야 돼요. 영적 정리가 좀 필요하다. 어제 오전에 제가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요, 예수의 피를 말하지 않으면요, 난장판 납니다. 여기저기에서 막 예언하고 앉았고, 막 사탄 역사, 귀신 역사, 여기저기 막 춤추고 돌아다니고, 거기 막 오살리 갔다 온 저 손보라 목사님 몇 번 갔다 왔는데, 설교 끝나기도 전에 막 앞으로 뛰어나와요. 바지가랑이 막 잡는다니까.
어떤 건 내 주머니에다 손을 쑥 집어넣어. 그래서 손 빼봤더니 10,000원을 10만 원을 집어넣어놨네. 그래서 어제 내가 그 5만 원짜리는 빼서 그 대구에서 온 청년들 4명 있길래 너무 이쁘잖아. 목사들도 기도하러 안 오는데 젊은 청년들이 대구에서 은혜 받으러 왔다고 그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5만 원 줬어. 커피 먹으라고. 저들 돈이 있대. 그래도 받아. 나도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뭐 지나가다 누가 확 집어넣어. 이거 왜 손을 집어넣을 때? 어떤 것도 여기다 갖다 젖가슴에다 손 집어넣은 것도 있고. 그건 조금 많이 넣었더만 30만 원 넣어놨대. 나 주려고 그냥 몇 달 동안 들고 다녔대. 그래가지고 봉투가 막 다 따랐어. 돈 주는 건 좋은데 다른 것도 무지개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찬양, 보혈 찬양 안 하면요 막 귀신들이 난장판 벌려. 근데 예수의 피를 부르면요 다 정리정돈이 돼. 다 교만한 것도 거꾸러지고 귀신 역사하는 것도 거꾸러지고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다 순한 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주제를 꼭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 부흥회 때는요 십자가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죠. 사랑 설교. 사랑에 대한 주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 목회자 사랑, 성도 사랑, 사랑을 주제로 삼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특별히 작정 기도를 좀 시킬 수 있고, 마무리를 우리가 이제 그 작정 기도를 뭐 1차, 2차, 3차, 그래서 부흥회 하고 나면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1차 21일, 1차 21일, 3차 21일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회 끝나고 21일 기도만 3번 해도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부흥회하고 할렐루야 하면 끝났습니다 이러지 말고 작정을 꼭 시켜줘야 돼. 부흥회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부흥회 은혜 받고 나면 사단에게 역사하니까 이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그 다음에 매일 성경 한 절 그 장시기를 읽어라. 성경 읽는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도록. 부흥회가 끝나도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흥회만 뚜벅적적가 끝나면 돼. 전도 작정을 꼭 시켜줘야 돼. 부흥회는 다 전도 작정. 부흥회 끝나고 나서 꼭 이번 달 안으로 아니면 금년 안으로 시간을 정해서 한 영혼씩 한 사람씩 전도할 수 있도록. 아주 말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아주 얼른 빨리 전도 작정서 하나 써오라 그래서 파는 것도 많으니까 한 장씩 다 나눠주고 한 사람씩 이름 써라. 이름 모르면 무명으로라도 써라. 이렇게 해서 전도를 작정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헌신을 서약시켜야 돼요. 헌신, 내가 예배에 대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내가 절대 금년에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겠습니다. 또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또는 한 가지 봉사를 합니다. 교사, 성가대 아니라도 교회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내가 시킨 건 아닌데 장로님들이 스스로 저들이 알아서 하는데, 제일 우리 막내 장로는 저기 저 화장실 청소해. 우리 교회 화장실이 많거든요, 개수가. 그래서 이제 화장실 저 지하실서부터 저 이제 5층까지 이제 화장실 청소하는데, 화장실 한 20개 되는 것을 부부가 장로 부부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난 몰랐는데 토요일마다 와서 부부가 청소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나이 있는 장로님은 본당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은퇴 전서부터 본당 청소를 하셔요. 본당 아내가 우울증이 심하거든요. 우울증으로 한 20년 앓고 있는데 나를 만나기 전부터 우울증이 있어서 출입을 못할 정도로 거의 폐인이 됐어요. 그래도 주님이 혹시 고쳐줄까 해서. 내가 볼 땐 그 장로님은 예배당 청소하는 게 자기 아내를 주님이 치료해 줄까 해서. 그리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요. 기도하다가도 아내가 전화하면 뛰어가고, 집에 가서 아내 머리 감겨주고 밥하고 빨래하고 김치 담그고. 아내는 아무것도 안 해. 약도 입에다 넣어줘야 되고 물부터 먹여야 되고요. 화장실 데리고 목욕도 시키고 병원도 데려가고. 인생이 너무 불쌍해 진짜. 우리 김석생 장로님,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아내를 저렇게 사랑할까?
머리도 안 감고 거짓꼬라지라 귀신이 버글버글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왔는데도 교회 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샴푸 아니라 나는 그냥 뭐 미장원 다녀온 머리도 별로 안 이쁜데 감지도 않은 머리를 해가지고 서 있는데도 그걸 이쁘게 쳐다볼 때, 야, 저 장로님 진짜 본받을 만하다. 내가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수석 장로인데 본당 청소를 혼자 해요. 문 잠궈 놓고 본당 청소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로는 기타 반주를 해요. 예배 시간에 자기가 기타 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 장로라고, 그거는 우리 식당, 교회 식당에 부식을 전부 다 대요. 부식. 그 다음에 조리는 누가 하냐? 우리 이 장로라고 미팔군의 조리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리에 대한 메뉴를 다 짜주고 다 이렇게 큰 거는 자기가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 몸 바치는 헌신을 하니까 본사님도 따라서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혀 교회가요 헌신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부흥회 마치고 나서 헌신 작정을 하고, 또 각 기관을 통해서 각 기관에서 봉사 열심히 하게, 소그룹이라든지 소그룹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관에 열심히 참석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흥회 헌신 서약.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있어요. 부흥회 끝나고 나면 24시간 연속 기도를 작정할 수만 있으면요, 그건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요건 지금 내가 부흥 설교 끝나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연속 기도해. 그래서 그 1시간씩 짜주는 거야. 밤에는 이렇게 장로님들 남자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밤이라는 게 밤 12시부터 1시까지, 그 다음에 새벽 4시 5시 새벽 기도 때까지 그 4명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는 지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7시 8시 9시 이렇게 해서 24시간 기도가, 이렇게 교회 안에 24명만 있으면 24명도 사실은 아니죠. 새벽 예배 이런 거 빼는 한 20명 정도만 되면, 이 20명만 되면 24시간 기도를 매일 1시간만 하면 20명이 있는 교회만 돼도 24시간 연속 기도를 시키면요,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기도하다 보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헌금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잖아요. 목사님 신발 사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양복도 맞춰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죠. 할렐루야. 어째 아멘들이 적어요. 목사는요 양전 먹고 살아야 돼. 소젖 먹으러 돌아다니면 안 돼요. 목사는 양전 먹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24시간 연속 기도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주제를 정해야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하루에 400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앉았고, 60만 명이 감염되고 하루에 죽는 사람이 400명인데도, 전쟁이 나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도 400명 안 죽어요 하루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 시대에 뭔가 좀 무감각하지 않냐? 24시간 연속 기도도 작정할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기 달란트를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일찍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부흥사로서는요 부흥사가 꼭 가져야 될 어떤 수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언제든 주님이 쓰실 때 쓸 수 있도록 기도 준비가 돼 있으면 된다. 다보다 기도의 준비.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기도 안 했는데 주님 못 갑니다, 이러면 안 되죠. 항상 기도로 준비해라. 언제든지 주님이 쓸 수 있도록. 직장 예배 같은 데 한번 가서 설교 한번 잘하면요, 사례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장을 완전히 복음화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교도소 가서 설교 한 번만 잘하면요, 물론 교도소 같은 데 비서 들고 가면 안 돼. 빵도 사다 줘, 우유도 사다 줘야 돼. 그러는데 설교 잘하면요 죄인들이 돌아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 그 다음에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연구하고 늘 배워야 돼. 부흥사가 무식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늘 연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생활 경건에 힘써야 된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설교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성경에 근거가 있는 소리 해야지, 성경에 근거 없는 소리 해놓으면요, 요즘에는요 유튜브로 다 남고 영상으로 남으면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 소리 내가 안 했단 말을 못 한다니까. 옛날엔 현장 설교 끝났지만 지금은요 막 인터넷으로 막 떠돌아다니고요, 이거 올린 사람이 안 지우지 않으면 지우지도 않아. 어떤 사람이 이래, 여자 목회자야, 여자 목회자인데 실시간으로 막 몇천 명이 들어가요. 근데 내가 엊그저께 한번 들었더니 이래, 조상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그거는 이단도 아니야, 엉뚱깽뚱한 소리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조상의 죄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냐? 그런데도 여자 목회자들이 거기 가서 대갈박 들이대고 만수 받으려고 막 계속 이러고 풀 똥을 싸고 계십니다. 머리를 확 끄실러 놓더니 말이야. 아니 불이 지 몸에서 나오냐? 불 이러고 불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불공장 공장장이냐?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그게 세상에 그게 어떻게 몇만 명이 보냐고. 그래 조상죄는 조상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게 조상죄를 내가 어떻게 원죄는 예수 믿으면 해결되고 지옥 간 건 해결됐는데 무슨 조상죄를 회개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야? 이렇게 성경에 근거 없는 소리 하면요, 이게 유튜브에 떠 있기 때문에 나 그 소리 안 했어요 이 말을 못 해요. 책으로 만들고 책 다 태워버리면 끝나잖아. 그래서 요즘의 설교자는 절대 남의 설교 뺏겨도 안 되고 성경에 근거 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목사님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청중분석 얘기했지만 대수쯤은 자기 자랑처럼 들리지 않도록 간증할 때 조심하셔야 돼. 그게 전부 제 자랑이로구나 이렇게 들리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뭘 지각했냐? 주님이 했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다, 이거 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자. 지가 기도했냐? 주님 응답해서 됐지. 예수님을 자꾸 높여들으라 이거. 지가 높여지지 말고 예수님을 자꾸 높여야죠. 주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줬다고 주님을 높여드려야죠. 자기 자랑처럼 들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부흥 목사라고 그래서 다 부흥 목회라고 그래서 교회마다 전부 부흥이 일어나요? 숫자가 늘어나? 그렇지 않아. 내가 그랬잖아, 숫자 많은 게 부흥이 아니라고. 목회자 자신이 부흥이 있어야 되고, 목회가 행복하고 설교가 행복하고 사역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거 부흥이에요. 우리 친구처럼 몇백 명이 모이고 예배당 잘 졌는데도 목회가 너무너무 지겹고 그냥 관두고 오늘 관두냐 내일 관두냐, 쉬고 싶고 맨날 쉬고 싶대요. 맨날 쉬고 싶대. 뭘 맨날 안식년. 옛날에는 안식년이라는 그 제도 자체로 안식을 하고 나면 교인 다 도망가. 옛날에는. 지금은 뭐 안 나오다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막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특히 자기 자랑 되지 않도록 조심해. 특히 부흥사는 이렇게 드러낸 입장이니까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 소리도 못해. 다 인터넷 떠돈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부흥사는요, 건강관리에 성공하셔야 돼요. 건강관리. 그래서 정신건강이 좋아야 됩니다. 너무 이 부흥사들이 목회자로 부흥 목회를 하려면 내가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잘해서 언제든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정신건강, 그 다음에 마음의 건강, 영적 건강, 육체적인 건강. 거기는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치료도 좀 받을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도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늘 언제든지 주님이 쓰실 때 쓰시기 합당해야지. 맨날 빌빌하고 맨날 신방을 해야 될 사람이 신방 받고 앉았으면 되겠냐 이거요.
맨날 무슨 용한 병원만 찾고 앉았고, 어디 잘 고치는 병 어디 있냐고 자꾸 그 교인들한테 물어보고 앉았고, 권사 오늘 어느 병원 갔다 와서 나도 가려고 그래요. 이러고. 그 덕이 되냐 그게? 때로는 목사는 아파도 아프단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파도 아프단 말도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단 말 못하고요. 죽고 싶어도 죽고 싶다는 소리 하면 돼요? 안 되지. 죽고 싶은 사람을 살려주는 게 목사인데, 지가 죽고 싶다면 교인은 어떡하냐 그러면. 자꾸 강대성에 징징거리는 소리하고 추접한 소리하고 이러면 안 되죠. 흔어 소리 보도 깔끔하게 있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거 행거지. 저 남자들 양복에 주머니가 있잖아요. 양복에 여기다 볼펜 꽂는 데가 아니에요. 볼펜은 안쪽에 꼽도록 돼 있고, 이거는 행거칩 꼽도록 돼 있는 거예요. 포켓칩이라고도 하고 행겁칩이라고 하는데, 행겁칩 뭐 꼽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건 액세서리예요. 여자들은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나 목사가 남자가 귀걸이 할 수는 없잖아. 나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이거 2,500원이야 2,500원. 근데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사람 있어. 이거 2,500원짜리 4개만 사, 10,000원어치 4개만, 하나만 하면 택배비가 3,000원인데 아깝잖아. 그러니까 4개 사면 10,000원인데, 이거 4개 뭐 색깔별로 해서 교대로 꼽으면 얼마나 이게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란스는 언바란스가 될 수도 있고요, 정바란스로 매치를 똑같은 컬러로 갈 수도 있고, 언바란스가 하는 거고, 콤비도 입듯이 옷 하나를 입어도, 오늘은 안 입고 하는데, 저거는 또 손보라 보세요.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랬는데, 당근마켓에서 샀다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당근마켓에서 10,000원 준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은데. 요거 이태리 거야. 이태리 거.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게 아니라 이태리에 살던 분이 모아놨던 거 한국에 귀국해서, 자기 아버지인데 아마 돌아간 것 같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마누라가, 우리 집사람이 죽은 사람인지 뭔지 채소께 그런 거 가지고, 사모가 재수가 뭐야, 재수가. 이 사람아, 붙었던 귀신도 내가 사가지고 다 귀신 도망가지. 10,000원에 50개가 아니고 10,000원짜리 50개 내가 사서 나눠주려고. 2개 값도 안 돼. 이거 하나에 35만 원이에요 10,000원에 사기로 해서 저 청담동에 만났는데, 내가 얘기했어. 문 열고, 내가 교회 목사인데 있는 일을 다 주시오. 내가 친구 목사들하고 나눠 차려할 때, 목사님이세요? 근데 젊은 세대들, 아유 목사님한테 제가 어떻게 돈 받아요? 그냥 이쁘게 차세요. 그리고 끝이야. 돈 안 줬어. 그래가지고 이거 10,000원, 줄이는데 10,000원, 사는데 10,000원. 너무 넓어가지고, 이게 넓어요. 이게 3단계, 넥타이가 3단계로 있거든, 사이즈가. 그래서 이거 해서, 목사는 외모도 좀 깨끗하고 얼굴 화색도 좀 말끔해야지, 맨날 피죽한 그릇도 먹은 것처럼 교인들한테부터 동냥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 이거야. 우리 여성 목회자들도 머리에 투자하세요. 염색도 하고 미장원도 가고, 투자해야 돼. 돈 뒀다 뭐하니? 노후 대책. 아니 노후가 무슨 뭐 주님께 보장받은 거 있냐? 노후가 안 올지 몰라요. 아니 무슨 약속받은 거 있냐고. 무슨 노후 대책이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송 좀 불러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멘입니까? 그때 가면 예수님이 내 노후 대책이다. 아니 내가 예수님이랬는데 예수님 나 굶기겠냐? 우리 집사람이래. 이 다음에 우리 부부가 네 아까 걸고 저 휴지 주스러 다니면 어떡하냐고. 이 사람이 믿음 없는 소리가 앉았어요. 휴지 주는 사람 도와줄지언정 내가 휴지 줬겠냐? 휴지 줬냐? 내가 차 사가지고 휴지 공장 가서 휴지를 싣고 와버렸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 주님이, 내가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주님이 나 굶기면 그 주님, 그 주님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관리 잘하고 사생활관리도 잘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깨끗해야 된다. 물질관계 깨끗하셔야 돼요. 성도들하고 돈거래하지 말고, 친구들하고라도 절대 돈거래하면 안 되고, 부흥강사는요 절대 돈거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청렴하고, 특히 우리 총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성에 대한 건 늘 조심하셔야 되고, 이건 장수가 없어요. 특히 부흥, 우리 역대 제 선배 목사님들은요, 누구라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성 문제 때문에 넘어지셨어요. 자빠졌는데도 안 자빠진 척하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지. 내가 누구라고 말 못해요.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다 그것 때문에 슬픈 마음을 안고 인생을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성 조심하고, 그다음에 무슨 총재 뭐 이런 거, 명예, 너무 명예. 우리 총재님도 계시지만 우리 총재님은 한때 총재가 40개인가 됐었어. 안 들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야. 본인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덧 위치가 되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마다못해 무슨 뭐 기독교 유물 뭐 관리 무슨 총재리야. 아니 이태희 목사님이 유물 관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기독교 유물 보존협회 무슨 총재라나 뭐라나 막. 나도 거기 이사로 집어넣어놨어. 명예. 저를 키우신 목사님이 첫째는 돈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여자하고는 말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명예 절대 조심해라.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목사 돼서 세 가지 조심하라고 가르쳐서 지금까지 제가 좌우명으로 삼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과 여자, 명예 다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늘 같은 목회자로서 남을 자꾸 깔아내리는 짓 하면 안 돼요. 특히 설교자는, 부흥 설교자는 상대방을 자꾸 높여주고, 담임 목사를 높이는 게 부흥이지, 가서 담임 목사를 똥을 만들어 놓고 아주 얼굴에 똥 칠해 놓고서 그게 무슨 부흥이냐 이거요. 담임 목사를 자꾸 위신을 높여주고, 위치를 높여주고, 위치를 확보해주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나는 낮아지고 담임을 높여줘야죠. 아멘. 그 다음에 모든 거 예수님 중심으로 해라. 나보다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중복될 수 있는데 깨끗한 뒷마무리를 해라. 뒷마무리가 더러우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다른 교회 성도 탐내지 말고, 다른 돈 탐내지 말고, 다른 은사 탐내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내게 주신 사역이 그저 가정교회로 끝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로 만족할 줄 알아야지. 평생 남의 것만 부러워하다가 인생 끝나면 돼요? 내게 주신 은사 감사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빨리 끝나라고 박수만 치지 말고. 자, 설교에 대해서, 부흥 설교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건 설교 시간이 아니라 강의니까. 얼른 기도나 끝나라 이거지. 우리 합심해서 한번 내 마음이 좀 뜨거워지도록, 그래서 금년 한 해 오늘 이제 첫 강의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내 영혼에 유익한 시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목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 오후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것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 돈도 내야 되지만 시간 드리는 거 얼마나 아깝냐고. 그래서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의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부흥 목회가 오게 해주세요. 목회에도 부흥이 오게 하시고, 사역에도 부흥이 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인생 속에서 늘 부흥을 경험하고 그저 행복한 목회자로서 나는 참 행복한 목사다, 나는 행복한 사역자다. 꼭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러지 마라. 그냥 나는 정말 나는 행복한 사역자다. 할렐루야. 목사 안수 안 받고 뻗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평신도로서도 뭐 얼마든지 섬기며 살 수 있잖아요. 참 나는 내 신앙생활이 행복했노라고 믿으시면 아멘. 행복이 뭐예요? 부흥이 행복이에요. 있고 없음이 행복이 아니라 부흥이 행복이다. 부흥목회 연구원 타이틀에 맞게 내 영혼에 부흥의 때가 오게 하시고, 찬송 한 마리를 불러도 부흥이 일어나고,
아멘입니까? 성경 한 절을 읽어도 부흥이 막 일어나고, 믿으시면 아멘. 평생 반지하실 월세에 살다가 인생을 끝나느나 있어도 주인 집보다 더 부흥이 일어나고, 큰 교회에다가 목회하다가 그 교회 얼씬도 못하고 적금금리 처분받은 것보다 평생 교회 한번 제대로 못 입어서라도 내 심령에 부흥이 있다면 주 예수여 그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 자꾸 은퇴를 준비해야 된다. 무슨 은퇴가 준비가 있냐? 그걸 왜 내가 준비하냐? 주님이 준비하셔야지. 자꾸 명의를 돌려놔야 된다고. 교회 명의를 돌려야 된다, 내 이름으로. 그건 아니고, 교회 명의는 아니고, 교회 걸 어떻게 내면 그래. 우리 교회에서 사는 땅이 있는데 거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와요.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아파트 교회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장로들이 안 주면 어떡하냐 이거요. 그러면 그 새끼들 내가 가만히 두냐, 머리털 잡아뜯지. 거기 안 줄 놈이 안장로 말고는 다른 사람 다 주지, 누가 안 주냐. 다수결로 할 텐데. 그랬더니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 우리 사람 말도 맞긴 맞는데, 여자여 미련한 말을 하는도다. 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릴 때부터 부흥사로 살아왔다. 정말 담배 한 모금, 와인 한 잔 입에도 안 대고, 요새 웬만한 우리 후배 목사들 다 와인 처먹어요. 와인 먹어. 나보고 이래, 형님은 그럼 물 마시래. 너희들은 색깔 있는 거 처먹고 날 물 주냐. 내 앞에서 먹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와인이 발전해서 더 막걸리가 너무너무 맛있대야. 그게 타락이야. 평신도도 안 먹는다. 불신자도 안 먹으려는데 왜 그러냐. 직분에 타락이 오면 안 돼요. 평생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도 먹으면 먹지, 못 먹을 거 뭐 있냐, 숨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숨는다고 주님한테 숨을 수는 없잖아. 예수님 여기 있는데 어디가 숨니. 그래서 참 담배 안 먹으면 술 안 먹으면 안 먹어봤는데, 주님이 나 노후 책임 안 져주면 그 주님 내가 가만히 두냐? 머리털을 잡아뜯던 거 어떻게 해봐야 될 텐데.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후를 예수님이 꼭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 목회자에게 정말 돈도 하나도 없고 뭐 준비해 놓은 것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얼굴이나 잘 가꾸고 있으면, 이 다음에 돈 많은 장로 마누라 먼저 떠나고 나면, 저 분당에 내가 아는 장로님이 있는데 아파트가 38억짜리 아파트가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분당에 상가도 2천만 원 월세 나오고, 아들이 500만 원씩 저 용돈 주고요. 근데 부인이 3년 전에 죽었거든. 근데 나이가 좀 많아. 잘 걸어다니는데 84이야. 그래서 이 양반아, 아니 장로님 지금 나이가 몇인데 말이야. 지금 그래도 목사님 매주발 때 전국을 다니시니까 아랫돌이 튼튼한 여자 하나만, 다른 건 안 시키고 밥도 안 시키고 여행만 같이 갈 수 있는, 밥 혼자 먹는 게 너무 이러고 밥만 같이 먹는 여자 하나 구해주시면, 아니 장로님 지금 주님 부르실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내일 모레인 것 같은데 요단강에 발 하나 담그고 있는데 그거 내가 소개해줬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소개해주면 제가 집 하나 명의 이전 해주죠. 나한테? 아니 저 새로 들어온 사람. 네. 그런 일이 있을 줄 압니까? 아멘들이 없냐 또. 인생 몰라. 사람 팔자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야. 분명히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더 노후를 꼭 주님이 책임져 줄 줄 믿고, 부흥 목회 반드시 내 사역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심령에 부흥이 오게 하시고, 내 목회 현장과 앞으로 사역에도 부흥이 오도록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5분 동안, 5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5시까지 강의야. 5시까지예요. 근데 4시 지금 10분이잖아. 그러니까 1시간을 일찍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 소리내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5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먼저 내 심령에 부흥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여, 우리 한번 3번만 크게 길게 주여를 짧게 주여 주여 주여
무슨 주여 야단치는 거야? 부흥가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우렁차게. 예? 그래서 이 얼굴도 좀 이렇게 두 손 바짝 들고, 누구한테 두 손 드냐?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거예요. 주님께 두 손 바짝 들고 한 해 동안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돕는 스태프들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